아버지 한번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냇가가 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 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찾아가 보니까 그는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사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안진뱅이에서 고침을 받는 큰 은혜를 입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 마음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일도 잘 안 되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구걸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는 것이 해결되었는데 성한 몸으로 살려니 더 고달팠습니다. 그때마다 힘들어서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이렇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창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 새 삶을 시작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여, 왜 이렇게 사느냐?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유일하게 사람 취급해 주시고 하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저도 정말 새 삶을 사고 싶었습니다. 이 떳떳지 못한 삶, 이 죄된 삶, 부끄러운 삶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저를 받아주지 않읍니다. 그럴수록 제게 들어온 것은 멸시와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의 이 삶이 더 편합니다. 이번에는 소경이었던 청년을 찾아가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청년도 깡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요, 왜 이렇게 사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눈이 감겼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세상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폭력을 해더라 보니 이렇게 깡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고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고 앞을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누가 이런 은혜를 줄까?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까? 그런데도 그래도 엄청난 은혜, 큰 은혜를 입었건만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옛 생활로, 옛 사람으로, 은혜 모르는 사람, 은혜 안 받은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물론 소설입니다만은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 텐데, 은혜 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작. 뭐가 더 중요해요? 같이 차를 마시고 기도해드리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꾸만 잊어버려요. 자꾸만 까먹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람인데요, 나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은혜. 지난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깨우쳤던 것,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을 까먹었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사람, 이런 성도, 이런 믿음 되었을까? 그것을 잊지 않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할렐루야. 언제 들어도 묵상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지칩니다. 또 이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때 드는 생각,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이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하울에게 많이 생기네.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작.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16절에 보니까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썼다가 아니에요. 기록했다가 아닙니다. 손바닥에 적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였다? 새겼다. 묻습니다. 적는 것과 새기는 것, 쓰는 것과 새기는 것 같은가요? 다른가요?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쓴 것은, 적은 것은 지워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새긴 것은 안 지워져요. 안 없어져요. 끝까지 남아요.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루 온종일 일상 중에서 우리 눈에 제일 많이 쳐다보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것 어디일까? 바로 우리의 손바닥입니다. 세수할 때도, 화장품을 바를 때도, 물건을 건넬 때도, 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계속 보게 되고 마주하게 되는 것이 손바닥.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다 핸드폰에 저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급할 때 다 어디에 썼어요? 손바닥에. 다른 데 적으면 다 잊어버려. 다른 데 적으면 다 까먹어. 근데 어디에 새기면? 손바닥에 쓰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적은 것도 쓴 것도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워지지 않도록. 수시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보시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사하지 말고요. 정말 당신의 이름은 정말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지워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항상 늘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도록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신 것.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상숭배자들, 음행자들, 주를 시험한 자들, 또 원망한 사람들 전부. 그 다수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고린도서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기록이 되었다? 깨우쳐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읽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다수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구나.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다수가 되지 말아야지. 우상숭배자, 음행자, 주를 시험한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되지 말아야지. 바로 이러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아주 중요한 사건이나 또 일들을 하나님 늘 항상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읽혀라, 읽어주어라. 훗날 너희의 자녀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거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왜요? 잊으면, 기억하지 못하면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조상들이 지었던 그 악, 잘못, 자손들도 또 지을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으면요, 망각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잠언 말씀처럼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고난, 같은 실패, 같은 아픔, 같은 고통 반복해서 또 겪고 또 당하고 또 만나고, 이거 우리 바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실 그런 여러분 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를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간증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어딘가가 아팠고요, 약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몇 번 하나님 고쳐주셔서 3번 나아가 기도하고 3번 나아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그 가시 내게 있어야 하는 은혜다. 너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내게 허락한 가시다. 아시는 대로, 기억하시는 대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자만해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요, 단 한 번도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온유하고, 항상 복종합니다. 성경에 잠깐 쓰임받은 인물들, 그냥 한동안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인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끝까지 장구히 쓰임을 받고요,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그 육체의 가시.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할 때마다 이 가시, 하나님이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가시이지, 나 절대로 자만해지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나병은 문둥병.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누가 나병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기록합니까? 미리암. 그 고통스럽고 처참한 문둥병에 미리암이 왜 걸렸는가? 모세를 비방하고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낫게 해 주십니다마는, 미리암, 그가 그런 일 또 겪고 싶을까? 또 나병에, 또 문둥병에 걸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고통을 또다시 겪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 길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내가 형제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내가 형제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문둥병을 내리셨어. 기억해야지요.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지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길 아닙니까? 그것이 방법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줍니다. 며칠이 안 되어서 다 그 재산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허랑방탕 재산 다 허비하지요. 그 나라에 아주 큰 흉년이 듭니다. 아주 궁핍해졌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에 붙어 사는 아들이 되고 말고, 그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런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치근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런데 이 아들이 어제의 그 고통과 어제의 그 실패와 낭패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니, 기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싫어, 답답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거야 하고 또다시 먼 나라로, 아버지가 근심하는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그 괴로운 일들 또 반복해서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무얼로, 눈물로 무엇을 띄우며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요를 적시하기까지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하고요,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이 압살롬 아들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돼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맨발로 아비 다윗이 울면서 피난길에 올라요. 그리고 중국에는 그 반역 실패해서 그 압살롬도 처참하게 죽고맙니다. 이런 참담한 일들, 이런 비참하고 비통한 일들, 아픈 일들 괜히 왔나? 우연히 왔나요? 어쩌다 왔나요?
독이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요?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계셨잖아요. 사무엘하 10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대로 삼았은즉 무엇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2절. 여호와께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무엇을 일으키고. 다윗은요 똑똑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난, 또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자신의 악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노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드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그리고 읽었던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눈물, 이런 회개가 다윗에게 없었다면 죄가, 악이, 육이, 정욕이, 순간적인 충동이 어느 순간 또 고개를 들 것이고 다윗을 잡아 끌려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때 그는 또 끌려가고 또 지배당하고 그런 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참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는 다윗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었을 때 같은 죄와 같은 악을 또 반복해서 짓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이 없어서 혹은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윗처럼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악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울며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하게 되어질까? 그렇지 않아서, 잠시 잠깐의 뉘우침은 있어도 뜨거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없어서, 당하는 일들, 겪는 일들을 그저 운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제의 그 아픔과 기억을, 교훈을 금세 잊어버려서 오늘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맙시다. 정말 뼈아픈,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우친 교훈이고 받은 은혜라면 결코 쉽게 잊어버리지 맙시다. 마음에 꼭꼭 새기고 또 새기고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오직 생명과 복의 길만을 걷는 남은 자들 되고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길로만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가는 관리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